길을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길 잃어버린 적 없으세요? 길을 잃어버린 적. 그러면 혹시 얘들을 잃어버린 적, 사람을 잃어버린 적 있어요? 없습니까? 저는 길을 잃어버린 적도 있고요. 또 사람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가지고 아주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는데 직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중국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약 6시간 되니까 그 6시간 동안 공항에서 있기가 지루하니까 그 시간에 만리장성을 갔다 오자 해서 만리장성을 갔습니다. 만리장성에 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시장에 뭐 그 명절 때 사람들 혹은 백화점에 그 명절 때 꽉 찬 것처럼 그 넓은 그 관광지에 사람으로 바글바글합니다. 그러니까 가이드가 잊어먹을까봐 이렇게 깃대 하나 들고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인도해 갑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만에 처음 이렇게 이제 관광을 하게 돼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다가 일행을 잊어먹은 거예요. 일행들이 다 이제 따라오는가 싶어서 다 갔는데 저희는 이렇게 사진 찍다가 일행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저기 가면 꼭 우리 일행 같아서 뛰어가 보면 아니고, 또 그래가지고 그 많은 그 넓은 관광지에서 일행을 잃어버렸습니다. 등허리에 처음에는 찾을 수 있겠지 했는데 한참을 찾아도 못 찾고, 그때 이제 등허리에 땀이 나고 가슴이 뛰고, 이건 이제 국제고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말이 통해야지요. 말도 안 통하지요. 그래서 이제 정말 마음에 이제 불안함이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는 아예 이게 이제 만나기가 어렵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처음에 갔던 그 길에 가서 있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처음이 어딘가 하고 찾으려고 해도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도 갔고 저기도 갔고. 그러나 여기 정도가 처음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찾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빨간 깃발을 들고 가이드가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때 제가 안 잊어먹었으면 여러분 못 만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찾아와가지고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고, 그 순간의 불안, 초조, 공포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 가이드가 정말 하나님처럼 반가웠고 그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가 그렇게 찾아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행 끝나고요, 돌아오면서 너무 고마워서 제가 100불을 이렇게 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앞이 캄캄하고 갈 길 모르는 강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길을,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은 길을 여시고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어버려도 요즘에는 자동차를 타고 가서 옛날에는 어떻게 그 자동차 타고 모르는 그 지역을 찾아갔는지 지금 생각하면 참 깝깝할 것 같은데 다 그래도 찾아다녔어요. 서울 뭐 주소 몰라도 김서방 이름만 알면 찾아간다는 말이 있듯이. 근데 요즘에는 길 몰라도 괜찮아요. 뭐가 있어요? 내비가 있어요. 내비. 그러니까 내비 밥만 잘 주면, 월급만 잘 주면 다 가르쳐 줍니다. 잘못 가도 또 땡땡땡땡 주인이 아닙니다. 이리 가세요. 좌회전하세요. 돌아가세요. 우회전하세요. 그래서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하게 그 내비게이션이 목적지까지 인도에 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요, 믿음으로 사는 종들을 마침내 우리가 축복의 그 목적지까지 주님이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믿는 자를 사랑하시고 믿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믿는 자를 인도하시고 믿는 자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잘 보여주는 또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마무리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뭘 잡았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문인방 설주에 다 이렇게 바르고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애굽 전역에는 장자를 죽이는 큰 재앙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말씀하신 대로, 예언한 대로 일어났습니다. 12장 29절에서 30절. 이 재앙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구속사적 의미가 있는데, 10번째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죄인은 심판하시고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인데, 이런 것을 구원사적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위대한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 지켰던 밤에 하늘에서 실제적으로 죽음의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이렇게 장자를 죽이는 그런 이제 천사가 내려왔는데, 그 심판의 밤에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자들이. 그런데 이 심판의 밤에 살아날 수 있는 조건은 오직 하나,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구원은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인간들의 연구나 노력이나 인간들의 어떤 수고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철조망을 쳐도 문을 잠궈도 담벼락에 막 유리병을 막 꼽아놓고 쇠줄로 다 치고 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그 죽음의 사자를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말씀이 전혀 안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복된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날에 아니 무슨 징그럽게 무슨 막 흉측하게 피를 그것도 드나드는 문에다가 바르냐고, 아이 이해가 안 돼. 만약에 그랬더라면 이해할 수 없어서 나는 안 하겠다고 하면 그 집은 여지없이 재앙이 임하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자, 이제 출애굽기 직전에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출애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 명령이 뭐냐?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셨는데 정리하면은 초태생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초태생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2절 말씀 봐보세요.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를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왜 바쳐야 되는가? 왜 바쳐야 되는가? 바쳐야 할 이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죽음에서 대속된 생명이므로 어젯밤에 다 초태생 첫것 첫 아들 다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살 수 있는 비결 방법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치라 그것입니다. 초태생을 바치는 행위의 순종이 하나님께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이 감사의 행위가 됨을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시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초태생의 의미는 뭘까?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시간적 의미와 가치적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제일 먼저의 것입니다. 제일 먼저의 것. 새벽 시간. 하루를 시작할 때는 새벽 시간. 그 다음에 한 달을 시작하기 전에는 일일날. 또 1년을 시작한다면은 이 새해 첫날. 이 시작에 시간적으로는 첫 것, 첫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열어갈 때 이 첫 시간, 내가 일어나는 첫 시간을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말씀하고 또 사람들에게 막 이런 말 저런 말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초태생을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혹시 교회 못 나오셔도 괜찮아요. 나오시면 더욱 은혜가 있고 못 나오시면 집에서라도 하나님 밤새 평안함 주시고 힘을 주시고 잠을 통하여서 안식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루를 또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뭐 막 다른 것 핸드폰 보기 전에 성경 말씀 한 구절이라도 보고 그리고 출발하면은 바로 오늘 초태생을 드리는 의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치적으로는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요, 정말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그 어려운 때도 그 시골에서 농사 짓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고구마를 캤다. 그러면 고구마를요 우리가 먼저 쪄서 먹기 전에 그 목사님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셨어요. 전도사님께 갖다 드렸어요. 깨를 털어도 깨를 또 갖다 드렸어요. 옛날에 찐나락이라고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그 벼를 베어가지고 이렇게 솥에다 삶아가지고 그걸 껍질을 벗기면 그게 찐나락이에요. 찐나락인데 찐나락도 하면은 딱 한 대박을 해가지고 목사님 갖다 드리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이 가장 귀한 것, 첫 것을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지. 가장 먼저 여기 토태성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소유는 누구입니까? 구약시대에는 뭐 첫 번째 난 아들, 첫 번째 난 짐승, 초태성 다 아들이라 그랬는데, 신약시대의 이 초태성은 뭐냐 하면은, 신약시대의 이 초태성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소유는 뭐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므로 여기 초태성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이나 혹은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그리고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그랬잖아요. 구별하고, 그리고 누구께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드립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잘 됐습니다. 드립시다. 그동안 어디에 드렸습니까?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삶을 어디에다 드렸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자.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제는 하나님께 드립시다. 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애식을 뭐하라고? 지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종살이 했던 때에 고난을 기억하면서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뭘 먹으라고 그랬죠? 무교병을 이제 먹으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그 노역에, 그 고통에, 그 고된 이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430년 동안 벗어나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명령이 두 번째 명령입니다. 첫 번째로는 초태성을 드리라. 두 번째로는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은혜를 기억하라. 요즘에는 사람들이 뭐 좀 될 때는 뭐 별것을 간이라도 다 빼줄 것 같이 하다가요, 조금 뭐 하면은 돌아서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이 비애감을 많이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진득하게 조금 내가 손해봐도 아가페 사랑으로, 그래 너는 나를 이렇게 하지만 나는 너에게 향한 이 정이나 사랑이나 이 고마움에 내가 잊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우리가 찬송을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이런 적은 없는지, 좀 큰 것, 좀 많은 것, 좀 귀한 것, 좀 구별하셔서 드리라고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혹시 불평하시지는 않았는지, 속으로 혹은 부담을 느끼지는 않았는지.
이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면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주님이 오늘 너를 쓰시겠다고 하면은 다른 것 다 포기하고 주님의 쓰임에 붙들리는 것이 은혜 아닐까요? 물질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드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더 큰 것, 더 귀한 것, 더 복된 것,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상예배, 첫열매, 11조, 절기예물, 하나님 명령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힘껏, 형편껏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드림으로 내가 정말 멸망과 저주와 이 재앙의 풀 속에서 건짐받은 이 은혜의 감사의 그 표현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감사의 표현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 표현을 여러분 늘 하시면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세 번째 명령인데요, 세 번째 명령의 말씀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자신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도, 자녀에게도, 아들에게도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이 8절을 보십시오. 8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시작.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애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아멘. 이 애식을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애식이 뭐냐 하면 성찬 애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6월절 애식을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우리에게 성찬을 행하시면서 이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애식, 이 성찬, 이런 애식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것을 계속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미간의 표로 삼으라 하겠어요. 생명의 사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내 입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있게 하고, 항상 있게 하고. 무교병은 진리의 말씀,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 말씀. 요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뭐 이런저런 것 교단마다 하고 그러는데 그들의 주제가 뭐냐, 목표가 뭐냐, 핵심이 뭐냐, 중심이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말씀. 막 뜨겁게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뭐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복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정신을 교육할 것. 유교병은 뭐냐면 인본주의 사상, 뭐 이론이나 사상이나 혹은 학설, 무슨 학설이 뭐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 학설이 100가지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니고, 학설이 100가지가 다 부정해도 하나님이 기라고 하면 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이 유교병을 다 집안에서 뭐 하라고 그랬죠? 제거하라고 그랬죠. 제거. 다 이론적인 생각, 뭐 요즘 뭐 현대인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믿음의 정신을 교육할 것을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모든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노력이 뭐 막 프로그램을 짜고 뭐 막 조직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셨다 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모세는 3절, 9절, 14절, 1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을 3절에서도, 이것을 9절에서도, 14절에서도, 16절에서도 반복하여 내가 이렇게 하였다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손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이적이나 기적이나 능력이나 표적이,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훈련, 신앙교육 자녀들에게 잘 시켜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역사에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믿음의 정신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철저히 지키시고 철저하게 인도하심을 오늘 본문 21절, 22절 이렇게 또 17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21절,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바로 가시면 되잖아요. 바로 가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여러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광야로 왜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광야는요 길이 없고 물과 양식이 없고 그리고 위험만 있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도적의 위험이 있고 낙상의 위험이 있고 짐승의 위험이 있고 자연의 위험이 있습니다. 온통 불평투성이가 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첫째, 광야길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7절 봐보세요. 17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로가 애굽 네, 17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죠. 17절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지름길이 블레셋 땅을 통과하면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준비된 군대가 있어요. 전쟁에 준비된 군대가 있어요. 그리고 호전적인 그런 사람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것을 지나가면
지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총칼 들이대고 활 쏘고 그러면 두렵고 떨려갖고 아이고 무서워라. 아유 가다가 우리 다 죽겠다. 그리고 돌아가자. 지금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전쟁하면 싸우면 그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땅을 통과하지 않게 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셨다? 강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인도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여러분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뒤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시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언약을 믿고 가는 길이 강약길이었어요.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말씀 따라 언약을 붙들고 말씀 따라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고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 행동했고 말씀 따라 순종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갔지만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다윗도 여러분 봐보십시오. 다윗의 원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다윗이 고백하기를 1000만인이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갔더니 원수들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열한 중에서 가장 훌륭한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게 되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을 종으로 팔려간 것 같았지만 요셉을 인도하셔서 애굽에 뭐가 되게?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는 인도자이심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봐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서 굶어서 죽어가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시냇가로 인도해서 갔잖아요. 갔더니 어떻습니까? 그릇 시냇가에 다 말랐고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 굶어 죽을 것 같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까마귀가 물 물어오고 까마귀가 떡 가져오고 까마귀가 먹을 것 가져오고 까마귀가 공급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그러므로 믿고 말씀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본문 21절 말씀처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시고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찬양을 우리가 88장을 불렀죠. 88장을 여러분 한번 찬양 한번 봐보세요. 오늘 88장을 불렀는데 그 찬양에 오늘 가사에 보니까 그런 가사가 있어요. 2절 보니까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격열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시네.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할렐루야.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하나님은 믿는 자를요 끝까지 돌아보십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낳고 끝까지 돌아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니,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부모가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 부모는 혹시 나를 버릴지라도. 요즘 세상에 부모들이 버린 부모들도 참 벼락맞을 이 부모들도 있더만. 그런데 보통 온전한 부모님들은 다 자기 새끼를 다 보호하고 지키고 끝까지 도와주죠. 믿죠? 네. 하나님은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 앞서서 행하시고 뒤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이런 은혜가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